제가 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참 잘하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 저하고는 경쟁 관계였는데 저는 밤잠 안 자고 참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 친구는 빈둥빈둥 거려요. 근데 시험만 보면 제가 못 쫓아갑니다. 지능지수도 비슷하고 오히려 뭐 다른 차이는 없는데 차이가 있다면 성적이 좋은 저 친구는 잘 놀고 축구도 잘하고 저는 뭐 부지런히 무충하게 공부하는데 안 됩니다. 이 친구가 늘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놀면서 공부한다. 기분 나쁩니다. 이런 말 들으면. 나는 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쪽집게 과외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는 이렇게 여러분 제가 100%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공방에 다 나오지 않잖아요. 저 친구는 이렇게 쪽집게처럼 해서 운이 좋은 친구로구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를 졸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쪽집게니까. 뭐 어디에 투자하면 뭐 돈도 많이 벌고 또 지금도 돈 많이 큰 부자로 삽니다. 저는 무충하니까 그냥 100% 다 반복하고 읽고 반성하다가 보니까 목회자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요, 깨달은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노력의 20%가 80%를 극대화합니다. 이 위대한 법칙을 제가 발견한 건 아닙니다. 이미 남이 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80%를 노력해도 그 효과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책의 내용의 20%가 핵심이니까 그거를 붙잡고 공부한 거고요. 저는 무충하니까 100% 달달달달 했지만 효과가 안 나온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설교를 듣더라도 20% 집중해서 들으면 큰 은혜가 됩니다. 100% 집중하면 머리만 아프고요. 골치가 아픕니다. 때로는 졸다가 듣기도 하고요. 하품하면서 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딴 생각하면서 듣는데 20%가 딱 잡히면 그거는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막 100% 다 들을 거야 그러다가는 기절하고 맙니다. 아무것도 이해 못합니다. 이거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 유명한 이태리의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연구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한 직장 안에서도 아마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만 10사람 고용인 가운데 정말 주인 마음에 잘 들게 유능하게 일을 잘하는 2%,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다른 8사람을 다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월급은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세상이 불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공평하자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평한 게 불공평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만 사회계약론에서 사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오면서 제가 그것을 배운 거지 나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겸손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라. 너희들의 부패한 생각과 부패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마음 알지 못합니다. 우리 C.S. 루이스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회심할 때 뭐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는데요. 뭐 굉장히 뛰어나고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35살 때 하나님 앞에 회심하면서 부르짖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나의 이성과 생각과 상상력이 부패하고 타락했었는지 이거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도 못했고 보려고 하지도 않은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문제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비판은 누구나가 다 하지 않습니까? 묵묵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살아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20% 교회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볼 곳을 보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시카고 대학에 앤더 프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제학자입니다. 부자는 항상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뱅이가 된다.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뭐 여러분 이분을 종속이론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다 우리가 지금 멕시코가 못 사는 건 다 미국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학문에서는 과장법,
성경에서는 바리새파적인 어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이 비판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너가 하는 비판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할 거면 정당하게 해야 되죠. 강론에 들어가서.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자기 비판입니다. 자기 비판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이사야 말씀에 보면요, 6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주민의 10분의 1이 심판이나 재난으로 인해 불에 타 죽더라도. 좀 놀라운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10분의 1이 죽는다. 10분의 1이. 그리고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려나가도 구루터기는 남는다. 여러분, 이거 재난과 심판으로 불에 타 죽으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넘어가면은 그럼 뭐 나무가 처잠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구루터기, 여기에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엄청난 열매를 맺을 거다.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새롭게 세워나가는 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정당하게 심판합니다. 아니 뭐 요즘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가? 아직 그런 분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걸 다 드러냅니다. 심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택한 거룩한 씨앗들, 남겨져 있는 거룩한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기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타락에도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어가는데 그 하나님이 이어가는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 누군가? 거룩한 씨로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을 지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사야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뿐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중요한 원리로 갑니다. 거룩한 씨앗으로 남아라. 남은 자로 살아가라.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이게 또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스토리가 고라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최초 진보 좌파의 스토리입니다. 물론 저는 뭐 진보 좌파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모세와 아론하고만 하나님께서 말씀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나 고라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나? 여러분 이거 틀린 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고 아론의 하나님입니까? 고라의 하나님도 우리들의 하나님이죠. 근데 강론에 들어가 보면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0장 19절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거룩함이 두려움으로 와가지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들으려고 그러니까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세 어른을 통해서 말을 하십시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가 70장로를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이끌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라의 이야기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뻔투로하죠. 말은 잘하잖아요, 마귀들이. 근데 정작 그 강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했던 약속, 하나님께서 했던 거룩한 질서, 이거 다 뭉개버리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봉사, 실행, 민주주의 하지만 이 속은 시커먼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도덕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래야 내가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는 겁니다. 고라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라처럼 하는 사람들은 심판한다. 오늘 예수님 말씀도 그거죠. 너희들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말로 너희가 심판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좌로도 가지 말아야 되겠죠. 우로도 가지 말아야 되겠죠. 항상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중심으로 간다는 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500년 전통의 서구의 근대성, 사회계약론, 헌법적 민주주의.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500년의 문명사의 정점이 헌법적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중심입니다. 성경의 언약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화의 전통을 서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중심입니다. 좌로 가거나 우로 안 갑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파들의 태도를 경고하는 겁니다. 이 고라적인 멘탈리티가 그대로 바리새파에게 이어집니다. 이들은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TV 보면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막에 뭐 로이어, 어토니 하면 좀 겁부터 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나는 법을 잘 모르는데 저는 기껏해야 법 그러면 뭐 대한민국은 뭐 공화국이다. 이 모든 뭐 법은 국민으로부터 나와 이거밖에 모르는데 저 사람은 뭐 법조문을 달달달 꿰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히 좀 겁나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굉장한 전문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이 사두개파들은 제사장들인데 주로 성전에서 봉사했는데 예배 때문에 이 바리새파들은 당시 한 6천 명이 됩니다. 아무나 다 바리새파 안 됩니다. 한 6천 명 정도.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 변호인들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페이 역할도 하고 변호사 역할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틈바구니에 살면서 대단한 엘리트들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변호사나 시페이나 이런 사람들 엘리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분이 목사님인데 변호사 직함을 가지고 있고 CPA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참 한없이 제가 작아집니다. 아니 나도 저런 직함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텍스 보고도 하고 말이죠. 좀 돈도 좀 절약할 수 있고 그 대단한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에요. 영향력이 크죠. 그런데 항상 예수님과 부딪혀요. 항상 예수님과 부딪힙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보면 바리새파의 특징이 보면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천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죠. 눈 속에 있는 티, 여러분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입니까? 근데 그거는 천재처럼 잡아냅니다. 근데 나에게 있는 들보, 여러분 눈 속에 들보가 있겠습니까? 뭐 다래끼 같은 게 나가지고 이만하겠죠. 이거는 안 보여요. 근데 이래요. 이 마음이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길로 가지 마라.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안 납니까? 뭐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저도 여전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남에 대해서는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는 비판하죠. 그리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반성을 하잖아요. 이런 길을 통해서 내가 총명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만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신뢰해주고 남에 대해서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음이죠. 난 이건 믿어. 난 이건 믿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난 절대 믿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 제일 많이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너를 믿지 않아. 자기 생각 믿지 않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넘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믿음을 말 안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 믿고 싶어지지 않아도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서 나의 부패해진 마음을 도려내고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사람은 한 번, 두 번 거짓말 하는데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되면 안 믿게 되면 망합니다. 저 사람이 나쁘니까 나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도 된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조급한 생각이에요. 말씀의 가치는 기독교의 가치는 정당해야 됩니다. 하는 일이 정당하면 하는 수단도 방법도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죠. 그렇지 않는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마귀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짓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위험시하게 만듭니다. 이 거짓이 들어오면 사람을 죽입니다. 마귀가 거짓으로 가인에게 들어가서 동생을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로 자꾸 사람을 선동하면 사람의 목숨이라든지 인권이라고 하는 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거짓하지 마라.
사람이 말을 하다가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나 그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원래 뜻은 이런 거니까 여러분 해명을 해주든가. 지금 바리새파인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끊임없이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말씀을 진리대로 가르쳐줘야지 자기네 식의 생각을 갖다 붙여가지고는 자기네가 보고 싶은 것, 자기네가 말하고 싶은 것 갖다 놓고 가르치니까 거짓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심판당하는 거. 우리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만 성경의 진리는 성경이 해석한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은 성경적으로 읽자. 성경은 성경 안에는 역사적으로 읽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갖다 꼽아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 고라처럼 다 바리새파처럼 말들은 잘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완전히 사회에서 패망을 당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한 씨앗을 심어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 못할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확 뜻이 안 다가옵니다만은 영어 문장을 읽어보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 믿음이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생겨났던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나에게 거룩한 믿음의 씨앗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가 주시고 마지막 완성케 한다. 이 믿음의 완성은 어디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씨앗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믿음과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씨앗이 나에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뜰에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간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 믿음을 형성하게 만들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서 내 삶에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세상에 형통의 삶을 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은 오직 예수 이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중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계십니다. 이것만이 우리 모두가 다 내 삶을 통해서 손가락을 들어서 증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구루터기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 쓴 책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잔잔한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PBS에서 그분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으로 있어 보니까 이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다. 근데 내가 대통령으로 또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자그마한 교회에 봉사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래요. 마지막 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뭐합니까? 마지막 때 너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거룩의 씨, 구루터기, 마지막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믿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된, 너무나 많은 고라적인 생각들, 너무나 많은 바리새파적인 선동들, 이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그 영혼이 사냥질을 당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쳐다보는 분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뜰에 거룩의 씨앗으로 살아가고 여기에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흔히 그런 말들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비즈니스 하는 거하고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연말 수익을 보면 주일날 교회 와서 했던 비즈니스 수익이 훨씬 높았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괜히 들으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거룩의 씨앗을 심어 놓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만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의 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이 거룩한 씨를 잘 간수하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와 놀라운 역사와 풍성한 일들을 이어나갈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시작하셨고, 저의 마음이 부패하여 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지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의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니,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의 씨를 잘 보물처럼 간수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 산물을 잘 간직하면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